성소에 들어가 보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언제쯤 아멘 하려고 그래요? 초반부터 이러면 어떡해. 자, 다시 한번. 까먹었잖아.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택 성곡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지키며 살아가야 할 7가지의 신앙생활 규칙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규칙은 2015년만 지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 7가지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규칙을 정하고 또 그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이 나의 습관이 되고 또 그 규칙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 규칙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뿌리가 되고 내 삶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녁을 일찍 먹은 날이면 밤에 잠자기 전에 꼭 출출해요. 그러면 저희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뭐 먹을 거 없나? 그러면 저희 아내는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없어. 없대요. 진짜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주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밤에 뭘 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또 그리고 누워서 자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새벽 기도 하려고 일어날 때면 힘들고, 여러분 밤에 뭐 먹고 자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배 나오고 살찌고. 에이, 목사님, 무슨 목사님 배가 있다고?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지 숨겨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안 주려고 하는 그 말, 없어? 이러는 말이 좀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1층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싱크대를 뒤지면 하여간 뭔 꼭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먹어요. 그런데 먹고 자고 난 다음 새벽에 일어나려면 항상 후회를 합니다. 아유, 먹지 말걸. 괜히 배고프다고 먹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드네. 아이고, 먹지 말걸.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먹게 되고, 먹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을 정해놓지 않고 규칙을 정해놓지 않고 상황이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뭐 하게 된다? 후회하게 된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꽤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삶을 살아가셨어요. 기도하는 것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정해놓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것도 정해놓고 말씀 보고, 소모임 하는 것도 정해놓고 소모임하고, 늘 정해놓은 대로 그 규칙대로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별명이 뭐냐면 규칙쟁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은 좋은 의미에서, 야,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참 잘 지키십니다. 이런 대단합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는 의미의 규칙쟁이였어요. 어이구, 저 인간 답답해.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정해놓은 대로만 저렇게 살아가나? 아유, 답답한 인간. 그러면서
규칙쟁이 이렇게 불린 말이 오늘 우리가 감리교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를 감리교인 그 영어를 뭐라 그러냐면 메소디스트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규칙쟁이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리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답답해져야 돼요. 융통성 없어 보여야 됩니다. 아이고, 저 인간들 하여간 정해놓은 대로만 살아. 규칙대로만 살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진짜 우리가 감리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융통성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규칙을 정해 놓을 때 나중에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권세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은 늘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삶을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그 미국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교육을 움직여가는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규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구약 성경 시대와 신약 성경 시대 그 어느 시대에도 포함되지 않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성경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졸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한번 우리 닌자 거북이 해봐요. 닌자 거북이. 자, 5번만 해보십시다. 시작! 아이, 크게, 다시 크게. 큰 목소리로. 닌자 거북이 5번. 시작! 아, 더 크게!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어딨어요? 5번 하라 그러면 한 절반은 50%는 거북선이라 그래.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뭐 별다를 것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20번만 시켜놓으면 다 거북선이라 그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똑바로 차리세요. 네. 그 400년을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그 암흑시대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는데 마카베오라고 하는 가문이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대항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전쟁에 패배해요. 왜 패배했느냐? 이 마카베오가 일으킨 군대는요, 원칙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안식일 날은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전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만 쳐들어와. 그런데 너무나도 답답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지만 이 마카베오와 그의 군대는 안식일 날 전쟁을 안 하고 적군의 칼과 활에 다 죽임을 당해요. 미련해 보이죠? 융통성 없어 보이죠? 참 답답해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원칙이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면 교인들 같고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원칙을 정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칙을 정해놓았지만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인들은 7가지의 신앙생활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매일 지키고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문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고. 응? 여러분, 우리 2015년에는 하여간 이 7가지의 신앙생활의 규칙을 반드시 부여잡고 지키고 매일매일 그 규칙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2015년 마감할 때에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야, 내 믿음이 많이 자랐다. 내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를 평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성곡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니까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부셔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려서 외식도 하고 거짓말도 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선한 양심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폐부,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곡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난리가 났대요. 어떤 집사님 내외분이 이제 교인들한테 돈을 꾼 거야. 집사님 10만 원만 줘. 집사님 50만 원만 꿔줘. 그래가지고 돈을 꾼 거예요. 아, 이자 쳐줄게. 이자 많이 쳐줄게. 그 다른 데서 이자 쳐주는 것보다 많이 쳐준대요. 그런데 이자를 꼬박꼬박 많이 쳐주고 또 갚는다고 한 날짜에 원금도 쫙 갚고 그런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돈을 또 많이 빌려달래. 또 빌려줬어. 그랬더니 또 이자도 잘 주고 원금도 잘 갚고 그래요. 점점 그 액수를 키워가더니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돈을 빌려달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빌려주면 이자 많이 쳐주겠구나. 그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네 분이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안 보이더래.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네.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집사님 내외한테 돈을 꿔준 사람이 교인 중에 도대체 몇 명인가 하고 다 조사를 했더니 500명이 넘더래. 도대체 얼마를 가져간 건지. 여러분, 그렇게 사기 쳐먹고 도망간 그 사람들도 잘못됐지만
높은 이자 준다고 하니까 욕심에 앞을 못 본 그 사람들도 사실 건강한 건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일 절대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돈 꿔주고 빌려주고 이자 받고 절대로 이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런 일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기만 해봐. 그냥 내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주방에서 뭐가 없어졌네. 행정실에서 뭐가 사라졌네. 과일 상자가 하나가 통째가 사라져버렸네. 김바구니가 사라져버렸네.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교인이 한 일 아니야. 어디 여기 지나가다가 누가 들어와서 가져갔겠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교인 중엔 그런 사람 없어. 아멘이 약하네. 약해. 왜냐하면 평택 성곡교회 교인이라면 신앙 양심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압니다. 만약에 그 일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서 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 우리 교인 아니죠. 우리 평택 성곡교회 교인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곡교회 교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15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합니다. 시작. 뭘 한다고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이야기지만 착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평택 성곡교회 교인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일 한다고? 착한 일, 착한 일.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착한 일 하고 싶다고 그게 잘 되나요? 안 돼요. 착한 일은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지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에게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신다? 착한 일을 하신다. 제 친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이 있어서 개척한 게 아니라 사모님이랑 딸내미 세 식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참 그 친구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열심히 목회해서 교인들이 막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30명, 40명, 50명 교인이 늘어나요. 근데 얼마 전에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종시 안으로 교회를 이전한다 그래요. 교회가 이전에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교인들이 대다수지만 또 절대로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하는 교인들이 있더래요. 그 교인들이 또 다른 교인들 막 붙잡아가지고 야, 못 간다 그래, 못 간다 그래. 아이, 거기 가면 우리 신앙생활 그게 못 따라간다 그래. 그러면서 막 다른 교인들까지 붙잡는 사람들까지 생겼대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쪽 교회로 이전해 가면 월세는 얼마나 내? 그랬더니 한 달에 그 교회 건물 임대해서 쓰는 월세가 320만 원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한 게 그냥 철렁 내려앉는 게 내가 320만 원 내는 것 같아, 매달.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와줘. 도와줘. 아, 하나님, 나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도와줘. 자꾸 성령님이 제 속에서 역사하셔요. 도와주라고. 도와주라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아니, 하나님, 나 가진 게 없다니까요. 그래도 도우라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돈을 꿔준대요. 은행에서. 그래서 500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줬어요. 그랬더니 꿔주는 줄 알고 내가 언제 갚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갚겠대. 그래서 됐다. 하나님이 그냥 주랜다. 그래서 그냥 줬어요. 있어서 준 게 아니고 빚어서서 줬다니까. 아, 이렇게 안 놀래서야, 이런 감동이 없어서야 이거 어디 설교할 맛이 나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인간적인 머리를, 인간적인 생각을 떠올리면 미친 짓이지. 미쳤지, 미쳤어. 지금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따가 이제 혼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 그러나 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착한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이거 큰일 났네. 목사님 500만 원 또 대출 받아서 하라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아닙니다. 어쨌든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뭐 하자? 착한 일을 하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착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곡교회 교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7가지 중에 지금 2가지 했는데 12시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7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다 하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은 3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염려를 붙들어 매시라. 이제 3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루에 성경 1장 이상 읽습니다. 시작. 뭐 한다고요? 성경 1장만 읽자는 얘기가 아니라 1장 이상 읽자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신신당부하시냐면 주의 말씀을 늘 곁에 두라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을 곁에 두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곁에 두는 겁니까? 차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차 뒤에 어딘지 알죠? 다들 거기다 놓잖아. 거기다 놓고 그리고 운전하고 다니면 곁에 두는 건가요?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그냥 놓기만 하면 곁에 두는 건가요? 차단스 위에, 차단스라는 말 아나? 거기다 놓으면 그러면 곁에 두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을 곁에 두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에 몽골에는 티베트 불교를 믿습니다. 몽골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몽골에 종교가 없을 때 그 몽골에서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다가 요청을 했대. 우리도 기독교를 믿고 싶으니 선교사 10명만 파송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너희같이 미개한 민족한테는 선교사 보내줄 수 없다. 그러는 바람에 이 몽골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몽골의 곳곳에 티베트 불교 사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티베트 불교 사원에 뭐 하러 갔냐면 전도하러 갔어. 거기 절 안으로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만한 드럼통이 나무로 만든 거, 쇠로 만든 거 드럼통이 막 기둥에 다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드럼통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 드럼통의 이름이 마니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통을
빙글빙글 하면서 그 통을 다 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거 뭐 하는 건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통 안에 불교 경전이 들어있대. 근데 그거를 읽을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 통에다가 그 경전을 넣어놓고는 그 통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그 경전을 한 번 읽은 거래. 그렇게 인정해 준대. 그래 통이 막 수백 개 달려있는데 그 수백 개를 다 돌리고 가면 그 수백 개를 다 읽은 거래요. 여러분 그게 읽은 겁니까? 이 성경책 그냥 집에다 모셔두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곁에 두는 인생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함이로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참 생명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곁에 두시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할 때에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고 싶은데 이 그냥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알려드리는데 잘 외워집니까? 안 외워지잖아요. 애들은 그래도 쉽게 외우는데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이 말씀을 잘 외우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말씀을 외우면 잘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그 음을 붙여가지고 랩으로 만들었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랩으로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외우니까 쉽게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잖아요. 105절 말씀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늘 읽고 늘 묵상하고 언제쯤 아멘 할런지 늘 읽고 늘 묵상하고 늘 외우고 말씀을 곁에 두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적어도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곡교회 교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곡교회 교인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성곡교회 교인은 늘 매일 착한 일 한다. 성곡교회 교인은 늘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읽는다. 이것이 성곡교회 교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곡교회 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